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1절에서 그러므로는 1장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사는 것은 많은 고난이 따르고 또한 영의 아버지인 바울이 옥에 갇혔고 나아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린 일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러므로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이 많이 떠남으로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내용은 5가지인데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둘째,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셋째,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넷째,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다섯째, 다윗의 씨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부탁을 지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려면 5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그 5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원은 사실 바울의 소원이기도 했습니다. 10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그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합니다. 우린 이미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으로 인해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며 닥치는 대로 잡아가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법치 국가라 옥에 갇힌 자들을 사형하기 전에 반드시 재판을 하였습니다. 즉 죄목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졌는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시저죠. 로마 황제죠.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즉 바울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며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직 임금은 이 땅에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바울은 또 다른 임금을 섬기도록 미혹하니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이때 로마 재판은 공의를 위한다며 2번에 걸쳐 재판하고 처형합니다. 한편 아시아 신자들이 다 바울을 떠난 것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제1차 재판 직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여기 변명이란 것은 재판상에서의 디펜스하는 그러한 변론을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론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첫째, 재판 때에 바울은 이미 마귀가 사용하는 죽음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이미 초월한 승리한 상태에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후 바울은 제2차 재판을 받고 그 즉시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구전으로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바울은 네로 바케시의 로마의 포름 근처에 있는 마머틴 감옥에 갇혔다가 두 번의 재판을 받고 목배임을 당한 후 그의 시신은 로마 성 밖 퓨오리데 뮤라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가 바울 대신 맡아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역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네로의 박해로 인해 교회는 모이기가 쉽지 않았고 그나마 보이던 신자들마저 부겔로와 허모겐의 선동으로 교회를 다들 떠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일제 신사 참배 때 그리고 공산당이 한반도를 장악하고 있을 때 대단히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이 땅의 교회는 텅텅 비어 있었고 영적 지도자들 중에는 세상 권력자들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 선포와 복음에 충성된 삶 그리고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 역사를 보면 고난의 때든 형통의 때든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성도들과 교회는 늘 소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하더라도 바울이 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자 모두 바울을 멀리하였습니다. 2장을 보면 바른 복음과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이 내부에서 등장하는데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3장으로 가면 복음을 놓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불경건입니다.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떠난 교회와 신자들은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비롯한 참된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이는 소수의 참된 성도의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고 그 소수의 무리와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께서 바울을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삼으시고 바울은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도하는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또한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는 복음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또한 죄사함과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에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다 붙든 교회는 바울의 당시에도 소수의 무리였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께 충성을 버린 교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선포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끄는 교회들입니다. 이미 이 땅에 많습니다. 그것도 유명하다는 신학자들과 목사들로 많이 있어요. 불교 믿어도 길이 있고 이슬람도 길이 있고 우리는 많은 구원의 길 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일 놈들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한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죄가 아니며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며 받아들이는 교회는 거짓교회입니다. 죄를 죄라 하지 않고 가장 부자연스러운 것을 가지고 가장 변태적이고 가장 무서운 것을 가지고 합당하다 하는 것은 그것을 지지하는 교회는 가짜교회입니다.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에 치우친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는 복음을 외치는 것 같은데 죄사함만 외칠 뿐 거룩함에 이르는 경건의 능력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머리로 삼고 그분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성품과 삶을 세워가는 교회는 바울의 때처럼 지금도 참으로 점점 더 소수의 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처럼 오직 남은 자의 무리만이 주 예수께 속한 참 교회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저도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진실한 믿음 생활하며 거룩함의 능력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얻고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점점 사회에서 받는 압박이 있고 교계에서 받는 압박이 있고 세상 불신자들과 이단들로부터 받는 압박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 및 세상 풍조와 관련한 초든 학문으로 인해 목사들끼리도 서로 원수가 되는 현실을 보며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들마저 주의 온전한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더욱이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끝없는 무한한 죄악들과 추잡함과 더러움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될 때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못난 롯마저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처럼 저 역시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도 동일한 심정을 느낄 때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복음을 붙든 자들의 눈에는 신비주의에 빠진 신자들이 보이고 율법주의에 물든 신자들이 보입니다. 또한 초등학문에 빠져 인본주의나 여러 세상 사조를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신자들도 보입니다. 나아가 복음의 세계를 학문의 세계로 만들어서 단순하고 정결한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이 땅의 주의 교회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수수께끼 같은 목사들도 보입니다. 우린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주의 복음에 충성함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여러 가지로 고독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위로받을 곳이 있는데 바로 구루터기와 같은 참된 교회 공동체의 진실한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분명한 위로인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부탁합니다. 이 간단한 말은 많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과 거짓과 박해가 많은 이 세상에서 강하게 되려면 나의 결심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해져야겠다는 나의 결심이 반드시 주의 은혜로 붙들림 바 되어야 참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내 마음과 삶을 던지고 의탁할 때만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결단이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 한편 바울은 디모데 개인에게 강하라고 부탁했지만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탁은 교회를 향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 모두를 향한 부탁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해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둘째 당부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합니다. 내게 들은 바는 바울이 받은 복음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본문 1장 13절과 14절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받으라고 하면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디모데에게 몰래 사수하여 준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선포된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오늘도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들 중에 이 복음을 알아듣고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바울도 복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한 것인데 그 중에 디모데가 앉아서 매 설교 때마다 말씀을 전부할 때마다 그 말씀을 다 받아먹은 것이,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를 항상 듣던 성도 중 하나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의 사역자로 안수하여 세운 이후에도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늘 듣고 배워왔던 증인들은 디모데가 과연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충성스럽게 전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디모데 역시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후 성장한 후에 주의 말씀의 사역자로 안수를 받은 후 온전한 복음을 전한 것이며
그리고 바울의 부탁대로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부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온전한 복음은 계속 온 세상에 전파되며 동일한 복음이 교회 역사 가운데 가르쳐 온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해야 하는지 두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는 충성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칠 수 있는 자질입니다.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은 웅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정확히 알고 또한 자신의 삶에 적용함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무튼 복음을 부탁할 대상의 첫째 조건은 충성인데 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복음을 저도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야겠죠? 동일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디모데 너에게 맡겼다. 너도 충성되고 이 복음을 증거할 그런 자격이 되는 자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이 피스토스, 피스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충성된 자에게 이 말씀을 맡기라.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너는 이 동일한 말씀을 피스토이스한 사람에게 맡기라는데 믿을 만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그 마음이 주께 정해져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맡기라고 말한 대상은 주께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며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며 또한 전하는 메시지에 있어서도 주께서 부탁하신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지 않고 내 말이 아닌 오직 믿음의 선조들에게 받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들 중에는 유혹받기 쉬워요. 남들이 가르치지 않은 색다른 것. 그래서 성경을 베베 꼽니다. 이런 그런 뜻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알지만 전부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호기심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그쪽으로 다 가버려요. 거룩도 목적이 아니라 지적인 유의를 가지고 서로 재밌어하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재미없어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을 복음 사역자로 세우라고 당부한 것이,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말씀의 종이 되려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명료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복음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에 죄를 이기며 변화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스러운 말씀의 종은 복음에 의해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며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며 계속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에 의해 훈련된 겸손과 인내와 성실이 반드시 항상 함께합니다. 그 이유는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충성은 겸손과 인내와 성실 없이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지 혹은 거짓 복음을, 반쪽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온전한 복음 선포에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떤 능력인가? 의의 능력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계속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그리고 후대를 향해 전파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성경이 요구하는 경건을 이루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복음으로 인한 경건의 능력에 대해 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성적인 순결, 교리적인 순결에 대해 누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개떡 하나 먹는 것이 100배 좋을 것이에요. 무슨 순결한 교리, 무슨 성적인 순결. 조선시대로 갑니까? 고구려 시대로 갑니까? 이러고 앉아 있어요.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싸우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를 얼마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 왜? 목표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복음을 알더라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복음의 참된 목표를 갖고 있는 자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청년 지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 땅의 현재 청년을 30억으로 잡자고 했습니다. 그들 중에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몇일지 고민해 보자고 했어요. 또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 중에 복음의 능력에 의해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청년들이 몇이나 되는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청년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될지 추측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답변은 청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언컨대 목사님 극소수입니다. 이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형제는 몇 안 되는 가장 복 있는 자들 중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린 자로서 주께 충성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성경적이며 또한 교회 역사의 찬란한 유산인 바른 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은 좁은 길로서 이 길에 서 있는 자는 분명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속한 자들은 80억 정도 되는 이 시대 인류 가운데 뽑힌 저 영원한 영광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이 자리에서 예배함에 대해 그 영광과 특권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영국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복음이 없어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고 벌써 몇 개월째. 저는 오늘도 찬양대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림에 대해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눈물이 막 나오려고. 근데 제가 눈물이 터지면 설교 못하거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한 환희와 감사 가운데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무한하게 감사하게 될 것이, 지금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은혜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얻은 어마어마한 특혜와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얼마든지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한 주 안에서의 특혜와 특권으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항상 돌리고 있습니까? 이 교회가 이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 청년들이 있다면 그 청년들은 반드시 한 세대를 책임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서게 될 것이,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증거되는 복음의 위대함 때문에 그래요. 셋째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당부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던진 세 번째 부탁은 소수의 무리에 속하여 끝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내 결단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은혜는 다름 아닌 부활의 능력입니다. 즉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능력을 주의 영을 통해 받게 될 때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각오는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능력을 맛보는 가운데 믿음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한량없이 감사한 가운데 주를 위해 죽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죽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타오르게 돼 있으니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충성과 관련해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자세를 은유로 말합니다. 그 세 가지는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이 세 은유 대상에는 승리, 그리고 면류관, 열매라는 영광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승리, 면류관, 열매의 영광이 연관되어 있어요. 먼저 군사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반대와 핍박을 견디며 악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 신자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웁니다. 이때 신자의 싸움은 칼과 총으로의 싸움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통한 충성과 인내와 기도의 영적 싸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군사로서 반드시 반대 세력으로 도는 고난과 갈등과 미움과 대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군사의 특징을 말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즉 신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오직 신자는 주의 군사로서 병사로 모집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만을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이, 또한 충성과 관련해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은유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지금 이것은 올림픽 경기를 지금 이 문맥으로 하고 있어요. 김연아요? 얼마나 그 어렸을 적부터 이 스케이트를 탔겠어요. 이 경기하는 자는 남들이 놀고 안일하게 지낼 때 쉬지 않고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그것이 경기하는 자예요. 이는 훈련과 연단이 없으면 결단코 경기하는 자가 될 수 없으며 승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에 임할 때는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승을 할 수 없고 이에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법대로 경기함으로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그러나 승리의 관을 얻는 그 자리까지는 평소에 많은 연단과 훈련을 해야 하고,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가면 법대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승리하면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경기하는 자로서 반드시 훈련과 연단에 항상 힘써야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주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고린도 전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 해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을 수 없어요. 이 해는 로스, 상을 잃는 것이, 공적이 불타면 상을 잃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또한 충성과 관련해서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세 번째 은유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즉 시장에 나가서 곡식을 사오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직접 먼저 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성도 자신이 먼저 영적인 열매, 즉 사랑과 믿음과 소망 등의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게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의 일을 하면서 누가 가장 덕을 보는지 아십니까? 저예요. 엄청나게 덕을 봅니다.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성경 이렇게 핑계가 생겨서 안 읽을 때는 안 읽게 될 겁니다. 근데 목사는 설교 때문에 안 읽을 수가 없어요. 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정상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정말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있다면 계속적으로 강압되어지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또 많은 죄 많은 이 사람들과 함께 제 자신도 죄인이지만 함께 목회하면서 저런 죄인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죄인들을 또 인도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이 더욱더 예수님을 향하여 닮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가짜 목회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농부는 먼저 자기가 유익을 얻는다는 말씀이,
그 성도 자신이 먼저 영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거두게 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개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영광은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임수길 집사님이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 얼마나 그 자체가 영광이겠어요. 예수님 같아, 저분 같아 가면 이상하게 어미도 있는데 그렇게 무한한 사랑이 넘쳐.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담는 그 수확은 또 다른 풍성한 수확, 즉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시키는 수고와 보람을 통해 영원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넷째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당부입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이 생각해 보라고 번역한 원어는 노에오인데 마음을 두라, 이해하라, 주목하라, 상세하게 알아보고 궁구하라, 인식하라, 파악하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 남긴 모든 서신을 연구하고 인식하고 공부하며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광의 열매가 있습니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고 합니다. 지금 군인,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러한 지금 곡식을 뿌리는 자, 또 이렇게 또 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열매가 있는데요. 지금 이 넷째 보면 말하는 것을 생각하는 열매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는 열매예요. 여기서 총명은 원어로 시네시스인데요. 재밌습니다. 이 시네시스라는 단어는 다 합쳐보고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일들, 이곳저곳의 역사 등 퍼즐 놀이처럼 작은 조각만을 볼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는데 잘 정리해서 맞추어서 큰 그림을 완성하고 나니 아하! 그리고 이 작은 퍼즐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나의 그 어떤 순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큰 그림 속에서 볼 때는 의미가 되어지면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고난이라는 것이 섭리될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하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내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나면 그 기간이 없었으면 얼마나 내가 교만했을 것이며 얼마나 열매가 없을 것인지를 보게 되면서 그때 그 인생 속에 그때가 힘들었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섭리, 더 나아가 인류를 향한 주의 다스림이 마침내 큰 그림 가운데 보이며 알게 되는 것을 말해 시네시스. 요약하면 바울의 모든 말들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이해하면 주님의 모든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총명함과 통찰력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이,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니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지혜는 영원토록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섯째는,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다윗의 씨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씨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또한 다윗의 씨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왕족을 이어받는 것을 강조한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 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권과 나라를 잇는 영원한 나라와 왕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사람이며 완전한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다윗의 씨인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즉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울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 감옥 같은 곳에 홀로 버려진 것처럼 되었을 때, 미래를 알 수 없을 때 그러한 처지에 있던 바울은 또한 그러한 처지에 비슷하게 있는 디모데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마지막 당부는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당부입니다. 이 당부는 여러 반대 세력들과 내부의 첩자들로 인해 주눅들어 있는 디모데를 향한 마지막 당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5가지 당부를 하나로 묶고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울은 다른 것도 기억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즉 과거의 그분이 아니라 현재의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와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 일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을 연구해 보면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즉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살아 계시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천명하면서 그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바울은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디모데의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새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환상을 통해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서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영광의 주를 보기 바랍니다. 주님 주변에 구름이 아닙니다. 무지개가 아닙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꿈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다윗의 씨, 여러분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모든 주권을 완전하게 영원히 붙들고 계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만 하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악인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심지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아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성령으로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지. 그러므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누립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나신 부활에 우리 주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완전한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그 생명에 연결되어 그 생명을 누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환경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슬프고 정말 패배한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그에게 주는 바울의 마지막 해답이었던 것이 가장 큰 능력이며 위로였어요. 그 능력과 위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과 찬양 가운데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숨겨진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세상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이 세상의 악과 선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맨날 이랬다 기분 좋았다, 이랬다 기분 좋았다 그러면서 그냥 세상 흘러가도 구름처럼 하다가 끝나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모든 주의 섭리에 대해 전혀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면. 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신비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알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면 우리는 현재 속에서 무한한 삶의 의미를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영원한 왕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언제나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더 큰 영광을 허락하는 축복의 기회일 뿐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믿고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닮아가면서 구원을 넉넉히 얻으면 물론이고 영원한 영광을 쌓게 될 것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바란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복음의 참된 종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요구와도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신함으로 오는 불편과 손해와 박해에 대해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박해와 조롱과 손해와 불편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러한 충성된 신자들에게 주께서는 결코 지금이나 장래에나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도다.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바로 그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를 항상 기억하고 새기며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으로 여기고 살기 바랍니다. 사실 영적으로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을 공부하며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쉬지 말고 성경을 읽고 의도적으로 부활의 주, 영광의 주를 생각하며 내 앞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심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는 그만큼 멍청하고 안일한 상태로 돌아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가요, 여러분의 생명을 얼마나 살리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 한 달이면요 저 바닥을 칩니다. 숨겨져 있던 죄성들이 다 올라와서 자신을 다 사로잡아요. 그러나 매주 주 앞에 경건히 나아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주님을 붙들고 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다 관두고 싶고 때려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인내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어떻게 인내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주 예수님, 그러나 인내 후에 영광에 들어가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의 힘을 얻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것이며 이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하기 바라며 그 각오 역시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진리가 회파되고 마귀가 승리하는 것 같고 단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실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설마 아닙니다. 설마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옥과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시며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셨고 언제든지 악인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을 지니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연단 가운데, 불확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함과 확신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한 상황을 연출하실 뿐입니다. 바울의 경우 복음은 차단되고 불의는 승리하며 악이 끝까지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는 확신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파괴되는 것 같을 때,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의 영광이 없어지는 것 같을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유에 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내하며 충성되게 행하기 바라며, 그리하면 주께서 움직이며 역사하셔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 하지만 복음에 무관심한 자들은 평생을 자기 욕심에 따라 살지만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살 것이며, 또한 죽음과 함께 영원히 헛된 허무와 허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나아가 그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영원한 고통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상황에 매이지 않도록 단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 전하며 가르치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수고하며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무한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당부한 5가지 내용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이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는 왕노릇하도록 돼 있어. 언제? 지금 현재. 우리의 구원의 안전함과 영원함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의 미쁘심에 있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인할 수 없으시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미쁘심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을 고집하면 미쁘신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아프게, 가장 비참하게, 심지어 지옥의 맛을 볼 정도로 여러분을 관리하실 것입니다. 왜요? 미쁘시기 때문에. 반면 주께 충성할 때 미쁘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우리 주님은 약속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한없는 감사가 흘러날 수밖에 없도록 하늘에 속한 것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량없이 공급하여 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분명한 결실들을 맺게 하여 주실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부인해서는 안 되며 복음으로 인해 참고 수고하며 주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이 땅에서도 기도를 통해 주와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한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며, 계속 마귀와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다가 죽음 및 주의 재림과 함께 주와 영원히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 전까지는 낙원에서 항상 함께 할 것이고, 주의 재림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때 세상의 모든 죄악은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세상의 죄로 인해 불의를 당한 의인된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현재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이 완성되면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은 택함 받은 자들이 거듭난 이후 어떠한 충성과 성실과 인내로 살았는지 그 행함과 성품의 온전함에 따라 비례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령 안에서의 구원은 영원히 완전하게 완성되어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가장 무한한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갖고 저 영원한 세상으로 다 함께 우리 들어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위대한 비밀을 성령 안에서 계시된 이 영광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며 또 믿어지고 그러므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친히 누리며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어둠 속에 모든 어려움들과 모순들과 불의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천국의 그 은혜와 능력을 오늘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세상의 온갖 쾌락들과 재미들을 멀리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하고 신령한 그 아름다움 앞에서 주를 더욱더 앙망하며 살다가 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더라도 오히려 하늘의 샛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한량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